같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진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주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악들은 사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은 치유하시고 잠잠령 주님들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날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주님 선포되고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이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고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좀 기대라. 9월의 그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봐.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고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려고도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다 경배.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계신 곳에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내 오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통의 무게 벗으려 자유와 기쁨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구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나그패 실망 후에 나그패와 실망한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를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보화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으로 주께로 갑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실망한 몸 힘을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알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루에 떠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품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이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친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예비하시는 대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연약함들이 주님 안에서 강화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다 꺼내어 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은 주님의 보혈로 주님 맑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이 주님 안에서 것을 벗기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더러운 상처들 또한 질병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생명으로 알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가족마다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바치는 모든 예배 시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가 드리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 미처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아버지들도 그 길을 여겨주시어서 그곳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가 전달되고 영생하는 모든 현장들마다 주님 새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훌륭한 소생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청지기들의 삶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청지기들의 마음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보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온 것을 참회합니다. 회개하며 고백하며 참회하는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속히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나라 대한민국이 평화와 화해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에게도 모든 국민을 섬기기에 필요한 지혜와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정병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으시고 늘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입술로 다 간구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지기들의 마음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또 26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의 넉절의 말씀입니다. 자신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6에서 28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예, 사랑하는 우리 초지기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지나간 태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날씨가 확 바뀌게 되었죠. 태풍 전까지만 해도 뭔가 이 다습하고 뭔가 후덥지근한 날씨였는데 바로 다음날 쌀쌀한 공기로 말미암아서 저만 해도 벌써 몸의 반응이 달라지고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이런 증상들이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랑 매주 토요일마다 1시에 영상으로 교제하는데 학생들도 물어보니까 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환절기가 시작되었으니까 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영혼의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읽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가장 큰 이슈는 분명 예배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런 판국에 굳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난리냐, 이렇게 말하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봐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돈 때문에 그렇다. 이 목사들이 사업장, 사장이다. 돈 안 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글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요즘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 어떤 중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이상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등등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목숨과 바꿔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본질이요, 또 생명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믿음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예배가 믿는 이들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것 맞지만, 오늘날 또한 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고민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과연 오늘 여러분들 다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이 과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맞는 예배인가 하는 고민들도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만 해도 현장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는 식으로 과격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셔요. 저는 이런 때 마음이 더 모이지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그분들의 열심이 참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구나 하고 나름 그분들도 한편으로 존중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제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표적이 되고, 우리가 다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데 이런 안타까운 현장 가운데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교회들이 욕을 먹고 또 이웃들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들은 제가 많이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누구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 전서 말씀 보니까 10장 말씀 보니까 거울로서 우리에게 이 비교해 보면서 오늘날 신앙의 교훈을 삼으라고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신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화였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 시대에 나단을 통해서 주신 다윗과 맺은 언약이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건축한 집 성전이고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영원히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고 했으니까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많죠. 그러니까 이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은 그 시대에 예수님 같은 존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역사로 볼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다. 성전도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요, 나라를 잃고 포로 신세가 되어서 디아스포라, 소위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이방으로 흩어진 백성들이 되어서 70년을 타향살이를 울면서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겨 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착각했던 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킹덤, 왕국이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더구나
뭐 제가 좀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백성들에게는 껍데기만 남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다 무너뜨리시겠다. 이런 표현을 앞에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다는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뭐라고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렇게 써 있어요. 즉 그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생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지해서 몰랐던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했던지 해서 발생했던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이 성전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정말 눈물 흘리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연주했던 그 수금들의 혀를 다 끊어버리고 싶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확히 70년이라고 예고하셨죠. 약속된 7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성전은 후에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귀환한 이들에 의해서 재건되게 되는데요. 이 재건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이죠. 수룹바벨이라는 그런 인물에 의하여서 이 성전이 재건되게 되는데 이 성전을 그래서 일컬어서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완전히 무너졌었고 이 무너진 성전을 70년 후에 포로 귀환한 이들이 재건하게 되었는데 이 재건한 2차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또 약 500년 정도가 흘러서 이제 귀환 다 마치고 약 500년 정도가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당시에 왕이 누구였어요? 예, 헤롯 왕이었죠. 이 헤롯 왕이 당시에 수룹바벨이 이 재건했던 성전을 다시 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 재건 중건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은 2차 성전이긴 하지만 이때 헤롯이 이제 많이 보완했다 해서 이 성전의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헤롯은 대대적으로 성전 공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헤롯은 그 정통 유대 출신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떤 정통성을 민중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자,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성전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성경지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의 복음서를 보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한 제자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그 건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송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맞네. 어이구, 높다. 어이구, 휘황찬란하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 무너뜨리신다? 오, 정말 이상한 말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AD 73년 예수님 오신 후 73년에 로마에 나중에 황제가 되었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 그대로 다 무너뜨렸어요. 일각에 의하면 성전에 다 금으로 다 발라놨다 해서 그걸 다 베끼느라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아무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마치 조롱의 뜻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서쪽 벽 하나만을 딱 남겨놨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소위 뭐라고 합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중심,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장소가 무너졌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에 가서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해서 통곡의 벽이라 명명되었고 오늘날도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어떤 종말론에 의하면 이제 1차 솔로몬 성전, 2차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제3차 성전을 세우시는 그이가 바로 메시아로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리라, 이런 기대를 그들은 안고 있고요. 성경에 예수님의 그런 예언을 보아도 그곳에 이 가증스러운 것이 섰을 때 등등 얘기한 것을 봐서 그곳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건물은 결국에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땅에 잠시 섰다가 없어질 건물들, 이 땅의 물질들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과 함께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세운 나라들조차도 결국에는 다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비교적 최근까지 이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함께 거하는 이 땅에서도 비교적 아주 최근까지 일종의 성전신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건물을 번듯하게 세워놓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빚도 금방 다 갚아버리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끊임없이 모여들어서 대형교회가 된다는 그런 신화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70년도에 도시화의 물결, 산업화의 물결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교회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깃발만 꽂아도 막 모여들 때였습니다. 아마 그때 목회했던 분들은 굉장히 신났을 것 같아요. 마치 그냥 본인들이 잘해서 그냥 막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 착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는 역사적으로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대도시 곳곳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엄청난 금액의 수만 평을 자랑하는 또 굉장히 몇 층의 층수를 자랑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의 교회들이 여기저기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고 우스운 게 그런 잘 건축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자기들이 무슨 1등 신자고 교회 건물 사이즈만큼이나 자기 믿음도 대단하냐 착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런 교회 건물들이 있기까지 물론 거기에는 성도들의 엄청난 헌신이 있었으면 물론입니다. 이런 헌신까지 비할 것은 되지 못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마치 역사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는데 중세 당시에 이제 천주교회죠. 천주교회의 가장 왕성하고 가장 그랬던 시기를 지나서 그들이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언제냐? 건물 세우기에 집중했던 때가 가장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는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겠다는 면죄부가 이제 어떤 결정적인 타락상이고 또 계기가 되었잖아요. 이것을 왜 면죄부까지 팔 정도로 돈에 그렇게 혈안이 되었었느냐?
건물 세우려고 그랬었어요. 로마의 성 베드로교회,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교회들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 팔아서 죄를 사해준다고 면죄부까지 팔았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어용신학이 되어서 그걸 신학적으로 막 뒷받침했어요. 그래도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교회 건물의 첨답이 가장 높이 하늘을 치솟았을 때 교회의 타락도 가장 극심해져서 종교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었고요. 이 역사는 안타깝게도 반복되었어요. 영국 등 유럽의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고 부흥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야 되는데 그때도 사람들은 역사를 잊고 또 교회 세우기에 바빴어요. 건물 세우기 위해 바빴어요. 그랬던 건물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말고 아까 앞에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우상에 절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역시 그 건물들 역시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건물들이 관공서가 되었고요. 또 영화를 찍는 스튜디오가 되었고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들은 심지어 술집으로 변하고 저 이슬람의 모스크로 변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빚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괜찮은 걸까요? 한국교회도 엊그제 제가 그 영상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회개합니다 하면서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줄줄이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마치는 그런 헌금들로 쌓아진 그런 건물들이 지금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 매물로 나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아는 교회들만 해도 여러 교회가 돼요. 정말 이 피땀 흘려서 자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쳐가지고 그렇게 건물 하나 마련했는데 그 건물 유지하고 대출금 갚느라고 헉헉거리다가 정말 중요한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예배를 쏟고 복음을 전하는 데 쏟았으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건물 하나 지키다가 오늘날 픽픽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 후유증에 대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인 것이죠. 주님께서 결단코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건물이 크고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한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그 건물에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고 당장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당연하게 여겼던 만나서 예배조차 편하게 할 수 없는 상태. 과연 하나님은 교회들을 버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분명 교회를 향한 또 탐욕에 물든 현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분명 한편 맞는 것일 것입니다. 일견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 분명하지만 저는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때를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지금까지 추구하고 붙들었던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를 붙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기도 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붙들어야 될 그 진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그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차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해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래서 소위 디아스포라,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로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는 끝장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경륜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새롭게 갱신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이 시간 눈을 활짝 열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있는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이 포로 시대의 역사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행하고 계셨는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히브리식으로 아사엘, 미사야 뭐 이런 사람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 또 에슬게갈 같은 그런 참 예배자들을 일으키고 계셨음을 분명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이제 바벨론이 어디냐면 이제 4대 문명들이 있잖아요. 이집트의 나일 문명, 중국의 황허 문명이 있고, 또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종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발달했던 이제 그 문명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거기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가 이 강이 이렇게 쭉 흐르죠.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위치했던 게 바벨론 문명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치한 게 이제 메데 페르시아 문명이 되는데, 이 바벨론은 오늘날 어느 땅이냐면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라크 후세인 기억하시죠? 이 후세인이 자기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녔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오늘날의 이라크, 그리고 옆에 페르시아가 이제 오늘날의 이란 이렇거든요. 이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옛날 때부터 앙숙이었어요. 오늘날 이라크, 이란이 둘이 앙숙인 것처럼 과거 역사적으로 옛날 때부터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다니엘 시대에 이게 다 등장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왼쪽에 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그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후대 벨사살 왕, 그리고 이제 이 이란 쪽에 있는 메디아, 페르시아에서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선 왕국이 메디아 왕국인데, 메디아 왕국의 다리오, 그 다음에 다리오 왕국이 금방 잠깐 있다가 페르시아 왕국으로 넘어갔는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써있죠. 페르시아 왕으로 넘어갔는데 이 바사 왕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즉 새 왕국 4명의 왕이 교체되기까지 그는 왕 바로 밑에 최고위직을 역임한 정말 엄청난 인물이었어요. 나라가 3번이 갈리고 왕이 4번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그 위치를 계속 유지했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되었던 데는 그에게 뭐 대단한 정치적 역량이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의 수완이 남달랐기 때문에 뭐 정치 구단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가 그 직을 계속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예수님의 말을 빌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계속 하라고 그러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더니 너밖에 다른 사람 없어, 제발 해줘.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요, 제가 이제 배경된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오늘 이야기는 이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린 메디아 왕국의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리오는요, 6장 전체를 제가 먼저 읽어보니까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제국이잖아요. 제국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지방 장관을 들였던 거예요. 도지사 같은 인물들, 이런 지방 장관을 장마치 120명이나 세워서 이제 위임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 120명 중에서도 이 120명을 관장하는
3명의 이제 더 위에 고위 장관을 두었는데 그 3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것이고요. 다니엘을 3명 중에서도 가장 높여서 뛰어나게 등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치라는 것의 생리가 말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이제 정권 획득이 정치의 최고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안에는 타협하고 야비하게 또 막 이렇게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이 늘 난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에도 이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 다니엘을 다른 장관들과 또 지방 관리들도 시기했어요. 왜 그 사람밖에 없냐? 그 사람은 이 나라 정통 그 피도 아니고 저 유대 저 이방 백성인데 그 사람밖에 없나 이렇게 서로 작당을 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트집 잡기 위해서 뒤를 엄청 캔 거예요. 뒤를 캤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의 어떤 업무 역량이나 도덕성을 가지고 그를 잡으려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게 마지막으로 그의 종교. 이 종교만큼은 우리가 다른 거니까 요걸 흠잡으면 그를 쓰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간악한 깨를 낸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왕만 이렇게 숭배하고 우리의 신만 찾아야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이제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금지시킵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괜찮네. 그래가지고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중동 지방에 왕의 도장이 찍힌다는 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꼼짝없이 그러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30일간 이동 금지, 예배 금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래 뭐 30일 좀 쉬었다가 30일 후에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조용히 몰래 창 닫고 혼자 조용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10절 말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창문을 열고 이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잃고 예배 공동체마저 잃어버린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했던 방법이 여기에 다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 윗방이라는 장소를 구별했던 거예요. 또 창문을 열어서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형식을 그는 취했던 거예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예배 형식, 구별된 윗방이라는 장소, 그리고 하루 3번이라는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그는 예배를 아마 그와 그의 가족들 이렇게 예배했겠죠. 오늘날 우리도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오는 것이 막히고 만나는 것마저도 금지된 이런 때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니엘보다 사정이 나은 딱 한 가지는 온라인이라고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은 다니엘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겠죠. 우리도 이렇게 사방이 막혀있을 때 가정별로 먼저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여러분들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뭐 또 대충 아무나 있고 뭐 장소도 대충 뭐 이렇게 설거지하다 말고 뭐 등등등 다양한 막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튼 예배 장소를 잘 깔끔하게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1시 예배를 위해서 10시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좀 더 일찍 나와서 다 예배 준비를 하시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적어도 55분부터 찬양이 시작될 때 45분부터는 방송을 틀잖아요. 왜? 잘 미리 준비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장소를 다 구별하고요. 또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좋은 수단을 강구해서
미리 구별된 여러분들의 집이지만 이 장소는 예배 장소다 하는 장소를 구별하시라고요. 또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어떤 그의 형식을 취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온라인이라는 창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이 온라인으로 지금 이 예배당을 향해서 지금 다 이렇게 묶여있는 거잖아요, 하나로. 그래서 이 묶여있는 이 형식을 잘 준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미리 시간도 잘 구별하셔서 주일 오전 예배는 정확히는 10시 55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뭐 11시 5분에도 들어오시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 45분부터 마음 준비 쫙 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시간을 다 구별하시라고요. 수예배도 10분 전, 금요기도에도 10분 전 미리미리 이 시간이 공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의 가정에 제공되는 그런 말씀, 큐티를 통해서 가정별로 예배 시간, 형식, 장소 다 정하셔서 예배를 잘 이어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여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보지도 않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걸 상상하면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다 주목하고 계시죠. 이렇게 목사가 보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것도 아닐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잘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혹 어떤 사람들은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서도 그래 다니엘도 목숨을 걸고 예배했으니까 우리도 목숨 걸고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좀 다릅니다. 저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좀 답답해요. 오늘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욕을 먹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지 성경적으로도 전혀 받침이 되지 않는 얘기를 막 주장하시는 분들 얘기를 보면 막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서 예배할 경우 위험해지는 인물은 누구예요? 다니엘 하나밖에 없어요. 다니엘만 자기가 자기 목숨 건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할 경우 위험해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지고 또 그 공동체와 주변 이웃들까지도 다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신앙이 좋았던 때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떠올려보면 청교도 신앙을 많이 꼽아요. 근데 청교도 신앙 중에서 리처드 백스터람 목사님도 이 소요리문답을 만들었어요. 요리문답이라는 건 신앙은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인데 그럼 교회가 나라에서 예배를 금할 때 금해도 좋은가? 라는 질문이 그때도 있었어요. 왜? 그때도 감염병이 수시로 일어났거든요. 뭐라고 답했냐면 이렇게 모든 사람의 질병이 위협받고 그럴 때는 공공의 선과 이후에 더 좋은 예배를 위해서 그때는 정부의 이 가치 말을 듣는 것이 맞다라고 분명히 가르쳤고요. 심지어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르틴 루터조차도 이 써여진 그런 글들을 보니까 이런 전염병의 위협 때에는 그때 적극적으로 시로와 이런 것들에 같이 협력하고 그런 것이 맞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도대체 왜 한 가지만 보고 다른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손해보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해도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웃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마치 전쟁통에 피난 가는 중에 예배 어떻게 드리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연습하는 걸지도 몰라요. 전쟁통이라면 가정별로 소그룹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병에 걸려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워있으면 내 핸드폰 하나 의지해서 하나 개인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런 상황에 가까워요. 그런 지금 질병과 전쟁, 전염병과의 전쟁, 어떤 질병 이런 그런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찾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 다니엘과 같이 건물 성전이 또 필요해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체를 담을 적당한 그릇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키고 우리의 모여서 드리는 그런 함께하는 예배 그것도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이거보다 더 소중한 우리 마음의 예배 영예배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다니엘은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참수하는 이들로 말미암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다리 왕이 속은 걸 알고 뭐 분해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렇죠. 왕조차도 그 명령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밤을 새죠. 그리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봤더니 다니엘아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널 지켜주셨느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에이 고얀 것들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 다 불러오고 그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넣었더니 그 사자들이 얼마나 배고픈 상태였는지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받아가지고 다 먹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이 뒤에 읽었던 나머지 세 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당시 최고 권력자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다니엘은 그 이후에 고레스 왕까지도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형통이 위험과 고비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위험과 고비 속에도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때에도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놀라운 세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다윗의 언약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분명한 진짜 모습으로 갱신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소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언약. 예, 제가 지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 2, 3절에 써 있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 중요한 부분을 힘주어서 더 세게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리에 새겨진 이 돌판의 계명, 600여 개 되는 그런 계명 조항들이 사람들이 지키기에 너무 연약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돌미가 아니라 너의 심장에 내 말씀을 박아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이고요. 이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심과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 하시며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들을 일으키시는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때의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 이 진짜를 우리 마음에 회복하고 붙들어야 될 그런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누구를 찾으시냐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사람, 다윗이 마음에 합해서 그 모든 것을 형통케 만드시고 다니엘을 형통케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저도 어제 뉴스를 보다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자영업자들이 심지어는 자살을 하고요. 지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쓰고 있고요.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막 어설하는데 제 마음도 같이 찢어지더라고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찢으셔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타까운 우리 이런 그런 모든 현실을 찢으셔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 어려운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러한 참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눈에 건물도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이끄는 목회자마저도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참담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애쓰는 예배자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찬송가 작곡가인 프랜시스 헤버걸이 쓴 굳은 날씨에도 교회에 참석해야 될 8가지 이유라는 글을 읽으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마지막으로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돌려놓고 가시면 좋겠어요. 화면을 다 보셔야 되니까. 예, 지금 예배를 돕는 소수의 인원들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2개의 세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 하나님은 주의를 축복하신다. 태풍이 불어도 예외는 아니다. 2. 목사가 교회에 있기 때문이다. 굳은 날씨 때문에 그가 집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 내가 커다란 도움이 되는 기도와 설교를 놓칠 수 없다. 4. 중요한 사업이라면 비가 와도 집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5. 나쁜 날씨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다. 6. 굳은 날씨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화창한 주일도 역시 놓치고 말 것이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7. 그리스도께서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8.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정도의 주일을 허락하실지 알지 못한다. 지상에서 마지막 주일을 등한히 하는 것은 하늘에서 맞이할 첫 주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청지기교회 성도님들은 이 작곡가를 능가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현장이 바로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함께하는 현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바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악보를 띄워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곳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수르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건물이 보이지 않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보이지 않아서 어느덧 처음에 그 긴장된 마음은 사라지고 내 마음이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숭배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의 걱정이신 두려움, 또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염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안주하고 타협하고 짝했던 우리 마음에 주님 더러운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용해 주시고 다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 어인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밑방이라는 장소를 구별하고 또 하나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형식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 하루에 3번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는 장소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지금 찾고 즐기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영과 진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저 아버지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마음을 성전 삼고 하나님 주 앞에 영의 예배를 바치는 바로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지기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그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쓰시고 다니엘처럼 쓰시고 하나님의 시대를 주는 구별하셔서 통통케 하시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다니엘처럼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혹 예물을 어떻게 드릴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은요, 주보, 띄어진 주보에 보면 그 뒤에 온라인 후문란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로 온라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주님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사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잡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일주일 거리두기가 연장되었죠. 다음 주일까지도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다른 광고들은 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전 상황과 같고요. 이제 좀 다른 광고만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이제 교회가 창립 15주년을 약 한 달 앞두고 있어요. 이제 그걸 첫 주고 그 다음에 창립 기념주일이 10월 18일이거든요. 10월 18일 3주, 그때가 15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10 그리고 5 뭐 이런 것들은 좀 의미 있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10주년 때는 기념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 15주년 때는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먼저 마음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뭐 만나서 대단한 걸 할 수는 힘들 것 같고 이 15주년을 기해서 같은 찬송 MR을 각 가정에 이렇게 띄워드리면 그 MR을 가지고 똑같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전 교인이 그거 부른 거를 교회로 모아주시면 모자이크식으로 다 편집을 해서 우리 전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찬송 영상을 하나 준비하면 참 좋겠다. 이제 책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영상의 시대이기도 하니까 15주년 우리가 이렇게 힘든 때에
우리 청지기 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이게 그때에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드리려고 애를 썼다, 이런 흔적을 남기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모자이크식으로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한 달 반이나 앞두고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걸 만드는 것에 대한 문외한이에요. 물론 뭐 돈을 주고 다른 데 편집시키면 뭐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문외한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괴고 외치고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서로 인사를 못 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제가 바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영상을 끄고 뭘 킬 거냐면 밴드의 밑에 대화방이 있어요. 제일 왼쪽에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긴 점점점 물방울처럼 생긴 대화방이 있는데 그 방을 이렇게 영상 톡을 딱 킬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서로 얼굴 보고 손 한번 흔들고 인사라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 대화방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서로 얼굴 한번 보고 인사 나누면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몇 분이 들어오실지 잘 가늠은 안 되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이해되셨죠? 제가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셨죠?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청지기 구호 준비! 청지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신앙 계승과 복음 전파의 사명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예배의 목숨을 건다. 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셋, 내 자리에서 성견사로 짓는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네요. 나를 법적시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와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인도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 전체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